오늘 함께 새벽에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얻느니라. 정직히에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자기 행위를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비방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자는 자는 즉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을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실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초보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효는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 그리고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를 주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겠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 또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잠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매뉴얼이 될 수 있겠죠. 잠언의 잠자란 말이 한문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가 대나무 죽자가 쓰였습니다. 대나무 죽자. 대나무 죽자. 그리고 밑에가 먹음을 함자, 감추다 그런 뜻입니다. 대나무로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바늘을 대나무로 했습니다. 대나무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렇게 바늘로 꿰매는 거예요. 이걸 감추다라고 말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꿰맨 것을 감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감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을 잠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꿰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잠언이란 말은 교훈,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훈계집 이런 말이 되겠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잘 한다면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인은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여기서 여인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다 나중에 죄로 기결되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생명된 인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곧 공의로운 길이요 정의로운 길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행복한 인생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죄된 길,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짓다. 나중에 공력이 불타는 때가 오는데 금은 보석은 더욱더 빛나게 되지만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집을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영혼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멸한다. 아멘. 구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말은 없인 여겨도 조롱하여도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었고도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악한 없인 여기는 그런 자란 말입니다. 11절 말씀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가되 뭘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 정직이라는 벽돌로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직이라는 벽돌로 집을 지어갈 때, 그런 영적 벽돌로 집을 지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럼 그들에게는 구절 말씀처럼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 정직한 자는 장막이 흥하리라. 그럼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부여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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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직함으로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진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구제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정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냐?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힘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데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먹고 살기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서 룻기를 보면은 그냥 과부만 2명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은총이 더하는 것이죠. 아멘.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데도 불쌍히 여겼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게 하죠.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조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재물 자체가 면류관이 아닙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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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1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뭘 스스로 믿어요? 자기가 자신을 믿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방자하게 해가면서 이것이 어떤 길이다? 옳은 길이다 아멘.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들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멘.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의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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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국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갤럽과 함께 각 직업별 부패지수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부패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첫째가 정당입니다. 두 번째 국회, 세 번째 무서운 일입니다. 종교단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그 말은 종교단체가 부패했다는 것은 불교 천주도 있지만 기독교도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에이 나는 안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